안식과 오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12장 사람의 기원, 본질, 그리고 목적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사는 사람의 창조로 기결이 됩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과 별, 그리고 식물과 동물 등 다른 피조물들의 창조 기사는 간략하게 보도되며 천사 창조는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창조에 있어서는 창조 방식까지 상세하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 때문에 창세기 2장은 창세기 1장의 인간 창조를 다시 자세하게 반복해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목적이고 목표이며 멸관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시고 그 사람을 그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데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면 베짤메누 기데무테누에서 이 히브리의 누가 우리의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원형은 젤렘과 데무트인데 젤렘 이렇게 젤렘이죠. 그리고 데무트로 돼 있어요. 데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쓰면 젤렘 이렇게 쓸 수 있고 데무트라고 쓸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란 뜻인데 이것이 이제 라틴어로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마고 데이라고 되어 있죠. 성삼일체 하나님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이랬어. 우리의 형상. 그 우리의 모양. 이 우리애가 연결되는 것이 이건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인간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라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었습니다. 그때 얘기한 대로 창세기 2장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지나서 2장 3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2장 4절서부터 이제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거주할 장소를 설명하고 또 하나님께서 첫 창조된 아담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과정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보존하라는 명령과 둘째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이 있죠. 첫 번째 사명은 인간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과의 관계라면 두 번째 사명은 하늘과의 관계를 규정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비로소 아담에게 하와를 주셔서 혼인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인제도 안에서 아담이 고백한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이런 근원적인 고백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표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 말에 대한 실체고, 이것은 모형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그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과 또 거룩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계시적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이미 계명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와를 창조하셔서 돕는 배필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드러내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을 다른 피조물과 구별짓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형상은 모든 피조물을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이 다스리는 형태도 있지만 그 형상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구별이 됩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의와 거룩함의 덕성을 가진 순수한 상태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의 영적인 온전함과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죄가 없는 상태를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이후에 이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졌어요.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 있습니다. 비록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어도 이성적이고 도덕적이며 그래서 여전히 동물의 상태가 아닌 종교를 갖게 되고 법을 만들며 학문을 추구하고 문화와 문명을 이루는 존재로 여전히 창조적인 그런 존재로 있는 것은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에서는 행위 언약과 연결된 인간의 순수한 상태, 즉 그 상태에서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드러낸다면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이후에 전 인류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에게 오히려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가 있어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피조된 아담은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자란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른의 상태로 만들어졌어요. 선과 악에 대해서도 중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또한 진화론과 같이 투쟁과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Not able to sin. 죄를 지울 수 없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불멸의 존재는 아니에요. 불멸. 그 자체가 피조됐을 때 이제 완성이 돼서 하늘나라로 바로 갈 수 있는 상태는 아니었어요. 거긴 뭔가 시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패했죠. 그래서 본인의 선택 여하에 따라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상태는 이노센스, 순수한 상태죠. 순수한 상태. 그러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상태였어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하기 전에. 근데 율법을 어겼고 전적으로 타락했으며 이제 그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를 지울 수뿐이 없는 존재예요.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노예의 의지죠. 노예의 의지.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인간이 자신의 의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너덜너덜한 의예요. 거지들이 입는 옷처럼 누추한 의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담은 첫 창조가 되었을 때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을 소유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임시적 불멸의 상태라 그래요. 그러나 그는 그때는 어떤 자유의지는 있었는데 그 영광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어요. 낙원에서 살았으나 그 낙원이 하늘나라는 아니었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풍요로움이 있었으나 한 가지 결핍이 있었는데 완전한 존재, 타락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되도록 작정되셨기 때문에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시나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신적 작정은 거기 지금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의 타락은 우연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우리는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만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행위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주님의 은총입니다. 전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신자들에게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하면서 크리스찬을 정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짓 교리로부터 참된 교리를 우리에게 이끕니다. 바울이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에게 반율법주의를 결코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그분의 구속의 크신 은총의 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그 기원, 하나님 만드셨죠. 본질, 성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이죠. 목적, 솔리데오 글로리아. 창조부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드러납니다. 구속의 목적과 연결해서 솔리데오 글로리아. 그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피조되었고 이제 구속받은 신자인 우리는 그걸 알기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